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이 시간에 영어권 소그룹이 있어서 잘 참여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1교구 영목장, 일목장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EM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이름이 있으시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고 또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희 집에 둘째가 나왔을 때 영어 이름을 아직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출생 신고를 하는 그 표를 작성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빨리 가서 이름 하나만 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들어오더니 이선으로 하세요, 둘째 이름을.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좋은 이름을 받았구나라는 착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병원 복도에 이렇게 도네이션 하신 분들의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도네이션을 했던 이름이 이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귀한 둘째 아들의 이름이 이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뒤에 보시면 한국에서 계명 사례를 다룬 뉴스 자료를 캡처한 사진이 있습니다. 왜 계명을 신청했는지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실 만큼 좀 황당하고 웃긴 이름들이 있는데요. 맞자, 진짜, 가짜 씨, 마징가 씨도 계시고 백김치 씨, 그다음에 엄어나, 신난다.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등록증 보시면 안테나 씨, 그 다음에 600만 불 씨도 있는 것으로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둘 다 83년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83년도에 무슨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름이 필요할까요? 출생 신고를 해야 돼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불러야 할 필요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는 이름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들판에 피어있는 잡초의 이름을 저희가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하찮고 생명이 없는 것이라도 그 존재에 의미가 생기면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외딴 섬에 한 남자가 홀로 남겨지게 되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바다에 쓸려온 농구공에 쓰여진 윌슨을 보고 윌슨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친구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또 불러주는 것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더해줍니다. 그것을 향한 목적과 소망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안에서 질서와 구분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하루라는 개념을 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묻을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며 좋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하늘과 바다에 여러 가지 생명체로 하나님은 채워 넣으셨죠. 그리고는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명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에게 이름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면서 질서와 의미와 가치, 또 관계와 책임을 부여하신 것을 엿볼 수 있죠.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자신의 참 아들이자 참 제자이자 또 동역자인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돌보는 자들에게 선한 지도력을 보일 수 있도록 교훈하고자 권면하고자 디모데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뒷부분에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교훈을 담고 있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알다시피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과 영향 아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며 믿음을 키워온 사람이었죠. 그런 그를 바울이 만나고 그와 이제 동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또 초대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혹은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그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가 어디 출신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주이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앞서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택함받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가치 그리고 또 존재의 의미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외에 그 누군가가 나한테 부여해 줘야만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줘야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라는 축구팀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압도적인 지도력과 성과를 보여준 퍼거슨 감독 아실 겁니다. 이 감독이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씹었던 껌을 누가 발견하고 이베이에 올려서 미화 60만 불에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가 씹던 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퍼거슨 감독이 씹었기 때문에 또 그 어느 누군가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여지는 것들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가치를 매깁니다. 외모를 보고 학교를 보고 성과를 보고 위치를 보고 인맥과 영향력, 재력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가치들을 스스로 쌓아가려고 인생에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나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려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변하지 않는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나다 하시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 되시고 스스로 그 영화로움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에게 속하게 하셔서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삶과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새롭게 주셨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로 불렸던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는 자 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며 그 후손을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자체는 그냥 좋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과 그 정체성은 우리의 한계를 능가하는 그분의 속성과 뜻을 품게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감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 각 사람에게 매겨지게 됐고, 그 누구도 감히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인지 확실히 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11절 12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말합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처한 특수한 목회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바울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한국어 번역에서는 피하고 라고 하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도망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라는 말입니까? 오늘의 본문 바로 전 부분을 보면 바울이 피하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치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었는데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여지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다투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보다 나의 옳음과 열심의 모습으로 나의 이익을 차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으로부터 도망치라, 피하라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험담하고 욕하고 분쟁을 조성하는 자리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그 어디에도 이런 것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에서 사람들의 방식대로 혹은 이 땅의 가치대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대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악,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땅에서 가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부자가 되려고 혈안이 된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기 돈 더 주겠다고 하는데 아유 저는 괜찮습니다 하실 만한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있으시면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돈은 많아도 적어도 늘 더 필요하고 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많이 벌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돈을 최우선시해서 정작 영원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돈이 된다면 뭐든 다 하고 돈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기쁨과 가치를 찾고 돈을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하기보다 돈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죽을 때 다 싸가지도 못하는 그런 돈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양심을 파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돈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거래가 되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것은 나한테 해가 된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거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하며 변론하며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를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과 인격 가운데 맺게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계란이 아닙니다. 삶은 치열하게 계속되는 나 자신과 또 외부적인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참 신앙을 지키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누가 해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서 혹은 내 편리대로 신앙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힘써 내 마음과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 귀한 쉬는 날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십니까? 왜 힘든 몸과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뤄가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맥도날드에 매일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다고 우리가 햄버거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 매주 와서 자리를 지킨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정과 욕심과 혈기를 위해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대적마귀는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 싸움은 승패가 이미 가려진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길래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끌고 왔느냐 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에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증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안목으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그 가치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영생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요, 이방인일 뿐입니다. 여기에 안주하고 편안해지고 이곳에 소망을 두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시고 긍휼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보고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에게 돌이키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죽으셨듯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또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최후 면류관과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 삶의 그 어느 우연 하나, 상처나 실수나 선택 하나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도, 그 사람도, 감정들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라고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며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감당하게 하셨던 일이구나 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저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시야가 흐려져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고히 하고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서 끝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